예,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58쪽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학교 입학 전에도 2번 이사를 했던 것 같고요. 또 초등학교 6년 동안 이사를 4번이나 하면서 학교를 그때마다 전학을 해서 제가 거쳐온 학교만 초등학교만 5학교, 제가 만난 담임 선생님만 10분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막상 다니게 되니까 이사가 잦더라고요. 등록해서 가는 교회마다 건축을 해서 막 이사를 했던 교회거나 아니면 건축을 추진 중인 그런 교회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니던 교회 중에는요, 새 예배당을 건축해서 이사를 직접 제가 참여했던 그런 교회도 2곳이나 됩니다. 앞으로 들어갈 교회당에 어떤 방이 생기고 또 어떻게 방을 꾸밀 건지 얘기하는 그런 과정들이 참 재미있었고 하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고 적당히 어쩔 수 없이 타협할 수밖에 없을 때는 많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간이란 게 그냥 자연스럽게 혹은 저절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공간을 설계하는 주체 또 그것을 이제 가진
주체가 가진 목적과 의도가 그 공간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냥 보기 좋게 만든 게 아니라 다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며칠 새벽에 살펴본 우리 역대하 2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사람과 재료를 준비하고 또 3장에서는 마침내 성전 건물이 세워진 후에 오늘 살펴볼 4장에서는 각 공간의 용도에 맞게 가구와 기구들을 배치합니다. 요즘은 집을 직접 설계해서 건축하는 경우가 흔치 않고 이미 지어진 집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건물이 완성된 후에 그곳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침대며 옷장, 소파, 냉장고, 세탁기 등등 이러한 살림살이를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에 들여놓은 살림살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1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누가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다고요?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언제 노수를 다루는 유기장이가 되었을까요? 11절을 보면은요.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분명 두로왕 후람이 보낸 동명이인의 기술자 후람이 노수로 많은 기구들을 만들었다면서 솔로몬 왕이 또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었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숯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이때 16절에서 후람의 아버지라고 번역한 것은 좀 번역이 아쉬운데요. 히브리어로 후람 아비를 번역한 말인데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 의학의 아버지라고 할 때처럼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장인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서 노수로 각종 기구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솔로몬 왕이 노수를 주조하고 모든 녹기구들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충되는 설명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의 주체가 되어서 후람을 통해서 후람과 함께 이 성전을 지었다는 이 의미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건축하다, 만들다, 또 세우다 이런 건축의 주체가 된 이런 표현은 건축이 시작된 역대하 3장부터 또 건축이 완공되는 5장 1절까지 무려 15번이나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역대상 17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솔로몬을 택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과연 진짜 그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어떻게 건축했을까요? 4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기구는 놋제단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태우는 희생제사를 위한 기구이죠.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 이 규빗이라는 단위가 우리한테 잘 안 들어오죠. 감이 안 오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하면 9m, 9m, 4.6m 정도 됩니다. 제법 크죠.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절을 아래에 놔뒀는데요. 비교해 보면은 출애굽기의 성막에 비해서 무려 한 서너 배가 커졌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이동하는 중에 이 사용했던 성막은 운반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고 가볍게 만들어졌지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이제 세운 성전은 이동성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왕권이 확립된 국가적인 이 제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법 큰 규모의 제단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어서 만든 바다도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2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역시 이 규빗이란 단위가 우리가 가늠이 안 되는데 지름이 4.6m, 높이가 2.3m, 둘레가 13.5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량이 3,000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6만 6천 리터, 66톤입니다. 1톤, 2톤 트럭 보셨을 텐데 네, 그게 66개가 있는 정도의 규모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놋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놋그릇 사용해 보셨나요? 두께가 보통 한 1cm도 되지 않죠. 그런데 상당히 무겁습니다. 손목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의 두께가 한 손 너비, 즉 제 손 요 너비 정도 되는 7.5cm 정도가 되는 너비입니다. 어마어마했겠죠. 이 용기 무게만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큰 물탱크가 필요했을까요?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에서 물두멍은 번제로 드리는 물건을 씻는 용도로 또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는 용도로 이렇게 용도를 구분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원래 출애굽 때 모세가 지은 성막에는 바다라는 게 없었습니다. 물두멍만 있었는데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출애굽 때 물두멍은 크기도 명시하지 않고요. 모양도 자세히 묘사하지 않지만 제사 직분을 행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먼저 정결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된 기구였기 때문에 성전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 필요에 의해서 바다라고 부를 만큼 크기도 훨씬 커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마리 황소와 또 백합화 모양으로 정교하게 장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PPT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7절과 8절에는 놋제단과 물두멍이 놓인 뜰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등잔대와 진설병을 올려놓은 상이 나옵니다. 성전 내 성소에 놓인 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상징하는데 출애굽 때는 성막 안에 금 등잔대가 1개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에는 무려 10개를 놓습니다. 또 직역하면은 얼굴의 빵들이라고 번역이 되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도 10개로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소서라고 할 때처럼 이 얼굴의 빵들이라고 얘기할 때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공급하시는 모든 은총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규모가 커지고 또 물두멍이 바다와 물두멍으로 세분화되긴 하지만 솔로몬 성전의 이 기물들은 출애굽 때 성막의 기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용도도 바뀌지 않고요. 성전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바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죄 씻음의 피와 물, 또 하나님의 진리의 빛과 은혜의 공급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모든 것, 즉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피와 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과 은혜,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인데 우리의 모든 사역에서 이런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건물 안에서는, 공간에서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늘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삶에서 작동되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어, 가난한 유학생이니까요. 중고 가구 또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주워온 가구들, 주워온 것들로 살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부모님이 사준 이제 좋은 가구들 들여놓고 이제 집을 이제 정말 집다운 집을 좀 닦고 쓸고 하다가 아이들이 막 이렇게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막 흘리고 다니고 어지르고 다니는 걸 보면서 제가 막 어지럽히지 말라고 이러다가 문득 현타가 온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집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집이 있는 건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 집을 깨끗하게 계속 유지하라고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닥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애들을 닥달하고 나 자신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나 라는 현타가 와서 그다음부터는 좀 아이들을 자유롭게 놔둔 적이 있습니다. 음, 우리도 가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 주객이 전도된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신 복음. 이것이 정말 교회에서 필요한 것인데, 어,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고, 다시 복음을 붙드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공간도 물리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공간도 정말 그 복음을 잘 드러내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제사,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제사. 하지만 후대로 갈수록 그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가 되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역겨워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본질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그 복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또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에 놓고 재정렬되어서 교회다움을 발휘하는 참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이 정말 그런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중심되는 성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 그 언약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마침내 지었습니다. 주님, 그 성전 건축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화려하고 또 공들여서 지어졌는지를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지어진 그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명령하신 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멀어졌던 우리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물과 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사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복음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기에 주님, 우리는 더욱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성실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본질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열심히 하다가 자칫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재정렬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사역훈련이 있고요. 오늘 저녁부터 다락방 모임들이 있는데 우리 사역훈련과 다락방 교회 모든 모임 가운데 우리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 그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작동되는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는 주제로 준비되고 있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온전히 증거되고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또 치료 중인 환우들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어린 아가부터 또 오늘도 또 항암을 위해서 병원에 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여러 가지 정서적,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필요한 능력을, 도움을 공급하여 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 없는 순간이 아무 때도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 우리에게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역훈련으로 모이고 다락방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모든 모임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사람이 드러나서 주님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복음 앞에서 복음을 확인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작동되는 모든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주님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대어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고 우리의 사랑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열심이 자칫 그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으로 이루려는 주제로 준비되고 있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7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그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주님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제 수요기도에 또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시간보다 또 더디다고 생각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또 의지하고 믿고 기대하며 끝까지 소망하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인 환우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가부터 또 오늘도 항암을 진행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친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도 충분히 그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이 인내의 시간, 이 주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 인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치고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힘든 이 작은 고비를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주님 그들에게 맞는, 또 그들의 형편에 맞는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돌보시고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들을 주시옵고 주님 지혜를 주시옵고 또 다시 일어서고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저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는 저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